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좋으신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절 이 아침에 참으로 좋으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이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제임스 칼라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 성서학자가요,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일생을 깊이 연구한 후에 예수님의 삶에는 세 가지 커다란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첫째 특징은 뭐냐 하면은 엄청난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엄청난 사랑.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세리와 창녀까지도 품으셨고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고 죄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들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몰라준다고 조금 더 서운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무한한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무한한 능력이에요. 우리 주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파도를 잠잠케 하고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어요. 오늘 그 무한한 능력이 이 부활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자 고침 받으시고 가난한 자 부유의 하나님 만나시고 오늘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출세나 명예나 권력을 위하여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철저한 섬김과 죽음이에요. 뭐라고요? 철저한 섬김과 죽음입니다. 그 사랑과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 위해서 군림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희생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은 죽음을 생각했어요. 가치 있는 죽음을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그것을 목표로 죽음을 작품처럼 만들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가셨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죽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러한 삶의 방식을 택하게 했을까? 예수님의 인생관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다는 거지요. 결론은 하나예요.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은요, 철저하게 부활 위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을 빼놓고는 예수님의 삶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했던 우리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완전한 삶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닮으려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려 한다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부활신앙, 그 부활신앙을 가져야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활신앙, 그 부활신앙이 회복되는 축복의 귀한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지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갖고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요약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장소가 어디냐면 베단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삼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8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베다니는요, 오리쯤 되니까 2km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자, 보면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게 베단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시온산 꼭대기에 선 성이니까 시온산 꼭대기 있고, 베다니는 밑으로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한 2km쯤 내려가서 있는 동네예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 사진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감난산, 벳박의 베다니, 자, 오른쪽으로 조금 내려가 있는 동네예요.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라, 그리고 베다니로 내려가시더라, 이런 구절들이 자주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베다니에 자주 가셨다는 거예요. 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이 가정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가장 많이 방문했던 가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다니로 내려가시더라, 이 구절들이 많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냐면 베다니에 가서 이 삼남매를 만났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오시면 꼭 이 댁에서 묵곤 했는데 이 집은 잘 사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가정이었고 부모도 없고 오빠와 두 여동생만 살아가는 아주 초라한 가정이었습니다만은 그들의 신앙은 아주 진실했고 주님을 참으로 잘 모셨던 아름다운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집안의 대들보인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두 여동생은 예수님께 연락을 해갖고 빨리 와서 우리 오빠를 좀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좀 빨리 좀 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탁을 받고 빨리 왔느냐 하면 여러분 잘 알듯이 빨리 오지 않았어요. 일부러 더 며칠 지체를 합니다. 그동안에 나사로는 죽었고 장사까지 지내요. 여러분 사진 보실까요? 나사로의 무덤. 이 모든 성경의 장소들은요, 이 관광지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나사로 무덤도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고증되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맞겠죠. 맞는 장소에다 저렇게 만들어 놨겠죠. 저 나사로의 무덤이 베다니에 가면 있어요. 베다니에 가면 저 나사로 무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고 장사까지 지냈어요.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 당일날 해가 지기 전에 장사를 지내요. 왜냐하면 고온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장사를 지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장사한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그 집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자기 오빠는 무덤에 갔다 이 장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왜 늦게 오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다 아는 내용인데 예수님 왜 늦게 오셨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No.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나사로 충분히 살릴 수 있었죠. 주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면은 나사로 하나 여러분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고 오셨다고요. 왜 늦게 오셨을까? 근데 더 이상은요, 예수님이 늦게 오면서요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 15절에 나옵니다. 11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 가자 하시니. 기뻐했어요. 늦게 오시면서 기뻐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늦게 오면서 왜 기뻐했냐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게 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구세주 되신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고 싶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이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신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며칠 후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어요. 다시 이 가정을 방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마 마지막 방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죽기 전에 이 가정에 뭔가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선물해 주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가정에 도대체 무엇을 주고 싶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었는데 그게 뭘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뭘 주고 싶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죽은 상황이고 이런 것을 일부러 만들어 놓으신 상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뭔가 주고 싶은 그게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뭘 주고 싶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가난한 집이니까 돈을 줘도 도움이 될 거고,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결혼을 시켜줘도 좋을 거고, 세상에 권력을 줘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볼 때 이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 정말 이것만 있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것,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귀한 것, 그것을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 주면 꼭 맞춰야 돼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자, 믿음이에요. 역시 우리 사모님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응? 다 알면서도 말 못하죠. 쑥스러워서. 자, 믿음이에요. 믿음을 주고 싶었었어요. 그 믿음 중에서도 최고의 믿음이 뭐냐면요, 여러분,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내가 나중에 부활한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 부활할 줄 믿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할 줄 믿습니까? 파수다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친히 강림하실 그날 주 안에서 먼저 잠잔 자들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혹시 죽더라도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그날, 친히 공중에 강림하실 그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오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생과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이 부활신앙, 이것을 주려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늦게 왔다는 거예요. 빨리 와서 고쳐주면 나사로가 안 죽었겠지요. 그것도 유익하겠지만, 그러나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어요.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이 그 가정에 가장 크고 유익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판단하셨고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오셨다는 거지요. 부활신앙을 주고 싶었어요. 이 나사로의 가정에 부활신앙을 주고자 싶었던 그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부활신앙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주님 오실 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 오실 때 부활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부활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 공중재림하실 그날 부활할 줄 믿습니다. 어디 가서 그 얘기했더니 그럼 나 죽으란 얘기요? 사람은요, 인간의 연수가 있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가는 거예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애통할 거 없어요. 그렇지만 세상의 죽음은 그걸로 끝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천국의 귀한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오늘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살아 역사하는 부활신앙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21절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을 가진 분이 여기 있었다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빨리 와서 우리 오빠 좀 고쳐주지 왜 늦게 왔냐고 지금 항의하는 얘기예요. 원망하는 얘기예요. 왜 늦게 왔냐고, 왜 늦게 왔냐고. 거기에 방점이 찍힌 말씀이죠. 그 마르다에게, 원망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3절이에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빠 내가 살려줄게. 응? 내 오빠 내가 다시 살려줄게. 그 얘기예요. 그러자 마르다가 말해요. 2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 우리 오빠 다시 살아난다는 것 저도 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그 부활신앙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이 부활한다는 부활신앙 말고요, 마지막 백부자 심판대 앞에서 모든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부활한다는 이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이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빼놓고는 나머지 모든 유대인들은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그 부활신앙을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무슨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 살려줄게 그러니까 알아요 예수님, 우리 오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거 나도 알아요, 그 얘기하는 거지요. 먼 미래의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오빠는 죽었고 그 시체는 썩어가고 있어요. 부활이 무슨 위로가 된단 말이냐,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먼 미래에 있다 이거지요.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요 입으로 부활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고 오늘 당장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르다의 신앙은요 비록 부활을 말하고는 있지만 현재적 죽음을 이기는 파워풀한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근데 이게 마르다뿐이겠냐 이거지요. 여러분 부활하면 다 알아요. 아까도 고백했죠. 나는 부활한다고 고백은 했어요. 근데 진짜 그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드물다 이거예요. 퀘스천 마크들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첫째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그날 내가 부활한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많은 신앙인들도요 부활 얘기는 하지만 그 부활을 가지고 죽음의 두려움과 슬픔을 이길 수 없는 무기력한 부활신앙 속에 빠져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 현대 신앙인들이 그래요. 부활은 먼 미래의 얘기고 1년에 한 번 부활절 때만 얘기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활절 되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계란, 떡 그것만 생각해요. 부활절은 계란 먹는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르다를 향해 말씀하는 내용이 25절과 2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을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거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장례식장에서 무덤 앞에서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는 거지요. 그것을 네가 고백할 수 있냐? 네가 믿느냐 하고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살아있는 부활신앙을 요구하는 질문이라는 거지요. 이 질문을 받고 마르다는 말씀을 들은 후에 믿음을 회복해요. 그리고 고백해요. 그게 2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두 가지로 고백해요.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그 다음에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이거지요.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같이 계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구만리 장천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능력의 주님, 치료의 주님, 기적의 주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그 기적을 체험하는 부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가 나오라 하니까 죽어있던 시체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기적이죠. 미러클이죠. 장사한 지 나흘이나 됐는데 여러분 그 지역은 엄청나게 더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죽는 그날부터 썩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흘이나 지났으면요 많이 육탈됐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죽은 자의 영혼이 돌아오고 그 죽은 육신이 다시 회복되어서 걸어 나왔다는 거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그 기적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을 이기는 진정한 능력, 참된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줬다는 거지요. 나사로가 걸어 나올 때 가족들도 봤고 그 무덤까지 따라갔던 많은 친지들도 다 봤을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지요.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놓쳤다면 그 주님 붙잡으세요. 부활하신 주님 붙잡으세요. 그 주님과 동행하세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많은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활의 확실성과 현실성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마르다는요, 부활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관념적인 거고 멀리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먼 미래의 이야기잖아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먼 이 세상의 종말에 있을 마지막 때, 그때 내가 부활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지요. 근데 이제 이 현실을 경험하면서 자기 오라비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오늘 내가 보고 만질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라비가, 죽었던 오라비가 무덤에서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기절을 했겠지만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는 달려가서 그 오라비 안 만졌겠냐고요. 사랑은 못 봤는데, 죽었던 내 피부치가 다시 살아났는데 여러분 무섭다고 여러분 도망가겠냐고요. 달려가서 끌어안고 만져봤겠지요. 부활의 현실성을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거죠. 확인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현실성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줬다는 거지요. 이제 이 사건을 경험한 그의 가정은요,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지게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사로의 가정은 새로워집니다. 여전히 가난할 수 있고 여전히 홀로 사는 외로움은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지요. 부활했는데, 죽은 사람이 부활했는데 세상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부활의 빛으로 바라보면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면요, 이 세상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언젠가 내가 부활할 건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축복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그 가정의 최고의 선물이 됐다는 거지요.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신앙이에요.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부활신앙, 그 부활신앙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우차리를 뽑아내는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망 권세가 떠나가고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고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여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축복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는지 몰라요. 노력했는지 몰라요. 연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은요, 죽음을 극복할 수 없어요. 죽음이라는 건요, 30년 후에 찾아오기도 하고 50년 기다렸다 찾아오는 게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죽음은 언제나 현실에 있어요. 오늘 저녁에도 올 수 있고요, 다음 주에 여기 있다고, 살아있다고 보장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렇다고 여러분 빨리 죽어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온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요, 사람을 많이 힘들게 해요. 내 피부치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보세요. 그 슬픔은요, 수년간 이어져요.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님 아버님 일찍 하늘나라 가시고 여동생 하늘나라 보내고 우리 형님 마지막으로 하늘나라 보내고, 그게 잊을 수가 없어요. 이 한이라는 것이. 내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고 나서의 그 아픔은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내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 우리 여동생, 우리 형님, 주님 강림하실 그날
분명히 부활할 거고, 나도 휴거되어서 그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힘차게 살아가요. 할렐루야. 만약에 부활의 그 내용이 없다면은 저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저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목회자이면서도 부활신앙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부활의 확실성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 누구보다도 부활할 걸 믿어요. 내가 죽어도 나도 부활할 걸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무섭게 만드는 두 가지 잘못된 철학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요,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철학이에요. 나 하나 죽으면 되지, 그럼 다 끝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자살들을 하잖아요. 이런 생각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냐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믿는 자는 천국 부활이 기다리지만 불신자는 죽음 심판이 기다리기 때문에 절대로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죽으면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 우리 속에서 싹 지워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위험한 철학이 있어요. 죽이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죽여버려, 그럼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가치관, 이건 아주 무서운 생각입니다. 방해가 된다면 600만 명이라도 죽여, 그러면 된다. 히틀러가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600만 명 죽인 거예요. 지금 멀리 갈 필요 뭐 있어요? 그 전쟁터에서 러시아가 그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잖아요. 이런 철학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철학이고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철학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된다, 죽으면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통해 가지고 이런 잘못된 것들을 극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활은요, 여러분,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통해서 죽으면 된다, 죽이면 된다,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는요, 세 가지 중요한 명제가 등장해요. 첫째가 뭐냐면 부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가 뭐냐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부활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 믿으면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 세 번째가 예수 믿으면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명제, 이 원리가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이 가치관 위에 분명하게 서 있으면요,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주님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동생들이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기다렸어요. 그때 그 부탁을 받은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하면서 느긋했어요. 4절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죽을 병이 아니다 이거죠. 이미 죽어도 다시 살릴 거다 이거예요. 응? 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한 사건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질병과 죽음 우리에게는 두려운 것이고 절망적인 것이지만, 여러분,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부활의 현실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에요. 죽음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라는 거지요. 그 능력을 갖고 계신 우리 주님은요,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부활을 크게 생각하면 크게 생각할수록, 부활의 현실성을 더 잘 알면 잘 알수록 모든 세상의 일은, 여러분, 문제는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활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믿을수록요, 여러분에게 닥치는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괴로움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크지요. 질병에 걸려도요, 내가 걸린 질병이 제일 큰 고통의 질병이에요.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질병 걸리면 깜짝깜짝 놀라고 이거 큰일 나는 거라 생각해요. 재물에 문제가 생겨도요,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는 내 인생에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부활을 생각하면 내가 죽어서 부활할 거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요, 그조차도 작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기쁜 일만 좋은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하고 더 충만한 기쁨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이 부활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건을 놓고 뒤돌아보면요, 우리 삶을 재종해 보면요, 새로운 가치가 보여요. 병든 것도 좋고 고난당하는 것도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죽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왜? 부활의 그날에 기쁠 테니까. 더 기쁠 테니까. 응? 내가 담배가 난파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만 있다면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해적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내 배가 난파되지 않고 소망의 항구로 확실하게 도착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황해길에서 만나는 풍랑도 해적도 여러분 여러 가지 만나는 그 어려움도 폭풍우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요 자랑거리가 되고요 위대한 무용담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확실한 부활신앙 안에서는요 죽음도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프로세스에 불과한 거예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은 죽은 다음의 일인데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왜 부활하냐 그거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신앙이 한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변화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막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먼 미래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활을요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 처진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자꾸 축 처진 나태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지요. 오늘 내가 진정으로 부활신앙을 가지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다가왔던 그 모든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부활의 빛으로 비춰보면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수십 년의 인생도 영원한 세계 앞에서는 짧은 순간에 불과한 것이고요. 가난하고 부하고 건강하고 약하고 돈이 있고 없고 혹은 빨리 죽고 혹은 더 오래 살고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두려워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그렇지만 정말로 부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별거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이런 일이 많으면 좋다는 겁니다. 왜? 나중에 상급이 클 테니까. 여러분 인생사 살면서 남은 인생 살면서 여러분이 다가온 그 고통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세상의 모든 윤리는 무의미하다고 그랬어요. 대철학자 칸트가 이 얘기를 했다고요. 부활을 부정하는 세상의 모든 윤리는 무의미하대요. 세상의 관점은 인생의 최종적인 죽음이고 절망으로 끝난다고 얘기를 해요. 부활이 없다면 모든 세상의 좋은 가치들이 다 의미 없다는 거지요. 진리, 선, 정의, 자유, 평등, 인내, 사랑 다 아름다운 것 같지만 부활이 없다면 헛거라는 거예요. 헛거.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모르고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인생은 참으로 허무한 것이고 제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래요? 그런 힘없는 신앙으로 살래요? 그냥 거저왔다 거저가는 신앙으로 살래요? 오늘 부활신앙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부활의 현실성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기쁨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부활을 믿고 바라봐야만 인생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고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 살아가야 할 그 방향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부활은 우리의 가치의 종점이고 역사의 마지막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우리 신앙을 세 영역으로 구분을 했어요. 첫째가 지적인 신앙인이에요. 머리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신앙에는 반드시 있다는 거지요. 말씀을 꼭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진리를 깨닫고 이해해야 되는 지적인 신앙이 신앙의 기초예요. 베이직한 부분이에요. 이것보다 좀 더 높은 건 뭐냐면요, 둘째가 경험적인 신앙이에요. 이제 머리로 이해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내 몸으로 체득하고 경험하는 것이 한 단계 올라간 신앙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요, 믿고 헌신하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경험 못하는 게 참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뭔 것 같아요? 죽음, 부활. 지금 경험할 수 없잖아요. 죽음, 부활. 언젠간 다가올 문제지만 지금 경험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경험할 수 없느냐? 있어요. 왜?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예수 부활, 내 부활 되는 거고, 여러분 예수 죽음, 내 죽음 되는 거고, 예수 부활, 내 부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믿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나도 부활한다고 믿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현실성을 알았기 때문에 부활을 외쳤고요, 그것을 믿었고 거기에 헌신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순교였어요. 끓는 기름가막 속에도 풍덩풍덩 들어갈 수 있었고, 굶주린 사자굴에 던지면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죽으면서 몸이 타들어가는 그 횃불이 되는 그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왜?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부활한다는 그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이 가졌던 그 부활의 신앙, 부활의 현실성, 그것이 오늘 여러분께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도 산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손해를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오히려 고난을 기뻐했어요.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고 내가 순교당하고 내가 목숨을 잃는 것을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그 길로 달려갔다는 거지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면서 죽는 순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봐요.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돼요. 빛이 나요. 여러분, 오늘도 부활을 믿고 부활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은요, 점점 더 그 얼굴이, 그 행동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천사의 얼굴로 변해갈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건요, 세상의 문제에 놓여있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어요? 질병이에요? 가난이에요? 자녀들의 문제예요? 진로의 문제예요? 진학의 문제예요? 재물의 문제예요? 무슨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지 몰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세상의 권세 중에서 가장 악한 권세,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부활하신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근심에서 노여움받고 문제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질병에서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마르다에게 말씀했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내가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그럼 오늘만이라도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주님, 제가 진정한 부활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부활신앙의 빛으로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보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 나를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사건을 내려놓고 부활의 빛으로 이것들을 바라보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전진하겠습니다.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모든 문제들이 대장 같던 그 모든 문제들이 여리고성 성 같던 그 모든 문제들이 오늘 무너져 내리고 사라질 줄 믿습니다. 부활의 빛으로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면 오늘 내게 닥친 것이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 같아도 그 앞에서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확실성, 현실성을 회복하면요,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허덕이지 않고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확인하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신앙을 다시 가득 채우시고 그늘로 오늘 닥친 나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여러분 얼굴을 활짝 피세요. 활짝 피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대상 같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하면 그 부활신앙이 내게 있으면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문의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고 진학의 문제도 진로의 문제도 여러분 질병의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참좋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부활의 이 아침에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소유하시오 범사의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